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가정의 가장 영적인 제사장이면 또 어떤 집단의 또 그룹의 리더가 되면 또 미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한 포지션 그 자리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우리 인류에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사람 그리고 각각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인류의 두 대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모든 혈통의 시작인 것이죠.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무슨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죄의 문을 열었어요. 죄의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쓰나미처럼 요즘 미국에도 홍수로 얼마나 많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지. 홍수 정말 무서운 것이죠. 집까지 다 차까지 다 밀고 나가는 그것처럼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기는 텍사스의 또 뉴멕시코의 그 일부 지역이지만 이 아담이 문을 열어버린 죄는 온 인류를 삼켜버릴 그런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문이 죄가 열렸고 그 죄가 가져온 것이 뭐죠? 사망이란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와서 이제 왕노다는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첫사람으로서 대표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의로운 죄의 문이 아니라 의로운 그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졌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깨끗하게 되었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의로움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의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는 왜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먹었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런 것들은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의로움과 생명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해요? 은혜의 자리. 성도가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차를 타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져서 과거에는 죄가 고삐를 틀면 소가 아무리 뛰어나도 멍에를 씌우고 이리야 이리 하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 의의 길, 감사의 길, 찬송의 길, 기도의 길,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한 사람,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 생명이 왕노릇하는 성도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에서 지금 그걸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가 어디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은혜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풍성하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감격을 감추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은혜 받은 자들로 로마에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한 자의 성도의 특징이 뭔가 라고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 죄에게 해방되었다. 여러분 톰 소녀의 그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노예에서 도망가서 그 해방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을 또 잡아가는 그런 죽여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기 전에는 해방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서 해방된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또 7장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의 비유를 이용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했는데 율법이란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깨달은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율법이 돌아가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로 계속 묶여가지고 그 옛 남편에게 그 억눌린 것, 우리는 PTSD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그런 외상의 증후군을 통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기억들이 밀려오고 그런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방된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어마어마한 장을 이 8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법 안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한 자, 사망과 또 우리에게 죽음도, 이 세상의 삶과 현재 일과 장래 일과 높음과 깊음과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을 써나가는데,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자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7장에서 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와 살다가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결혼을 해도 이런 죄가 되지 않냐고, 그 그리스도에게, 신랑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 되었는데, 무엇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두 가지의 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이 바로 3절에 말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합하였다는 걸 표현하는데,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 법을 세우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표이신 예수님이 법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으면,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그의 삶도 대속된 삶이 되어서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일에 코사인을 여러분이 크레딧이 없을 때, 과거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크레딧이 없을 때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크레딧이 쌓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과거에. 그래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 대속의 일에 내가 사인을 하면 믿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코사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죽으심 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사인한 것이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인하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 이 아직 죽음이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몇 조 달러를 이야기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혼한 커플에게, 영 커플에게 한 200만 불, 500만 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왕노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영원한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죠. 이와 같이 죽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무릇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10,000년을 살아도 죽을 때가 온다고 그랬고 10만 년을 살아도 죽을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죽을 사람을 영원한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연합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유나이티된 거, 연합이에요. United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고 생명이 왕노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해요. 누구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그의 지갑이 내 지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그의 의로움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대속의 죄가 완전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아들의 삶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대속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의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문이, 자 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가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빚쟁이가 따라올 때는, 안 갚을 때는 쫓아가야 돼요. 때로는 협박하면 신장도 팔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갚았어요. 페이오프 됐어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죄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가 됐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잖아요. 죄가 아무리 이끌고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하고 옛 남편처럼 그렇게 굴려고 해도 더 이상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자,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눈앞에서 산 자의 삶. 산 자의 삶.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학교에 따라가고 액티비티에 따라가면 여러분의 초점과 그 모든 귀와 눈은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산자,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내 손자에게 지금 이 눈과 시선이 다 가 있는 거. 산자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었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 아무리 그가 창을 만들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땅을 누리고 해도 그들이 몇 년을 살았다라는 기록조차도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 인생, 헛된 인생을 산 것이고, 셋의 후손들만 90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925년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카운트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5세였더라. 그 과거의 삶이 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삶을 사는 것,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문서가 완전히 태워져서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 생명이 왕노란 삶,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인가 이 말이에요. 나 자유함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천국에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씨름이 있어. 씨름이. 우리에게 옛 남편은 그 과거에 우리를 억압했던 죄는 자꾸 우리를 몰아가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동안 지낸 세월이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살았고 너희하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친구가 자꾸 오늘도 한잔 하러 가자, 오늘도 한번 땡기러 가자, 한번 같이 얼마나 좋은데 한번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자라고 그렇게 마약도 중독도 그렇게 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시간 나면 돈 있으면 가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끊었다라고 그렇게 자꾸 집요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집요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그 몸의 사욕에, 욕심에, 또 탐심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는 우리의 인격이 필요한 거, 그렇죠? 우리 인격이 내가 그냥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따라가면 옛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지체, 여기서 지체라고 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의 온 지체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체. 그래서 내 몸의 손가락도, 발가락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백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 말이에요. 어느 거라도 any part of your bodies.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지체에서 어떤 것도 그곳에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에게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온 백체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전된 삶.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시간, 이 감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주께 보답할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내 입술의 언어들을 주님 들으시게 내 입의 입술의 말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래서 입술로 주님 앞에 병기로 드리고 손발로 봉사에 주님 앞에 병기로 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병기로 그렇게 하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자격을 준 거예요. 과거 죄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는 은혜의 문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산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매일 주와 동행하는, 에녹은 몇 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만약에 에녹이 500년을 살았으면 500년을 동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우리는, 나는 몇 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때부터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동행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영원히 나를 아버지까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의 문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길을 가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어도 쉬어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그렇죠? 청소를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로. 그래서 주일에 본 것처럼 종말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날과 시의 관점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왕노다는 삶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정말의 올바른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우리 삶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가 맞춰가면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붙잡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아버지 닮은 자녀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닮은 사람보다 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이 가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닌다면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 얼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잠잠히 그를 사랑하사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전 인격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로부터 나 자유 얻었네 하고 마음대로 살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표대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고 내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지 깨든지 자든지 주와 동행하도록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인격을 전부 다 지금 최대한 표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행동 습관은 다른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바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8절에서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노예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의 의로운 길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갈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분의 의로운 일로,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게서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의로운 일에 주님에게 묶인 슬레이브,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운 길에 내가 따라가서 함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이 불법이 왕노로 됐고 사망이 죄가 왕노로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온 다음에는 의의 문이 활짝 열려졌고 생명이 왕노다라고, 은혜가 왕노다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성도의 삶,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셨고, 이제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새로운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법이 그를 묶여내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영향력이, 모든 것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퇴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뭐죠? 할 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그 시간들 힘든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수많은 돈들 몇 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벌들이, 또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살하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살 의욕이 없고 살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의로운 길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냥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의로운 일에 함께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서,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는 생명이 왕노다고 은혜가 왕노다해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이 닫혀지고 죽음의 문이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의로운 은혜와 생명이 왕노들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특징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이 살고 나는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새 사람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